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오늘도 우상2,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상 기독교 강요 11장과 그리고 오늘은 12장, 이 두 장의 내용을 한 번 더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우상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이 책에서 칼빈은 우상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나오는 거 읽어볼까요? 기독교 강요 1장 11.1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자기에 대한 유일하고 적합한 증인, 한편 하나님의 가시적 형상들에 간청하고자 나무, 돌, 금, 은 혹은 다른 죽고 썩을 물질로 신들을 조용하려는 야수적인 어리석음이 전 지구를 채우고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형상이든 하나님께 부착될 때마다 그의 영광이 불경건한 거짓으로 인해 오염된다는 원리를 붙들어야 한다. 율법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신격의 영광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하신 후 자기가 어떤 예배를 인정하고 어떤 예배를 거부하는지를 가르치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덧붙이신다. 아멘. 여러분,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고 적합한 증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계시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들은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죽고 썩은 물질로 조용하려 하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정의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인간이 정의해서 형상화하려고 하는 그 행위, 그것을 가리켜 우상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매우 어리석은 행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정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인간이 정의하여 어떤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라는 그 시도, 그 우상을 만드는 행위를 가리켜 어리석은 행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긴 글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죽고 썩은 물질로 하나님을 조용하려는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상을 세우는 일은 왜 어리석을까요? 우리가 이 우상 숭배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서 그 물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칼빈은 그런 행위는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를요,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말씀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신명기 4장 12절의 가르침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신명기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게 왜 어리석은 행위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4장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요,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소리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그 발상과 그 생각과 그 행위 자체가요, 매우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칼빈은 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15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공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한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 4장 15절과 19절의 가르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음을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우리를 향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신명기 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음을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깊이 삼가라 라는 것은요, 주의를 기울이며 내면 깊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볼 수 없음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 사실을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주의하며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임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이 신명기 4장 15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려는 그 행위, 그 우상을 만들려는 행위는요, 매우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표현은 완벽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칼빈은 이 사도행전 17장 29절의 가르침을 통해 또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사람의 기술과 어떤 특별한 어떤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는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전에 태초를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처럼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요, 이 피조물에 가둔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다는요, 뭘로 이루어졌죠?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는 이 앞에 있는 물 한 병을 보고 바다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물 한 병이 바다를 이해해 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설명이 온전한 설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행위가 바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 피조물, 금, 은, 돌 이와 같은 형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으로 이해하려는 그 시도는요, 매우 어리석은 행위이다라고요,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칼빈은 이사야서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져오면서요, 이러한 하나님을 이 우상화하는 것, 그러니까 우상을 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미를 더럽히는 행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가 없는 분이 형체가 있는 물질로, 비가시적인 분이 가시적인 형상으로, 영적인 분이 생명이 없는 것으로, 무한하신 분이 나무나 돌이나 황금 조각과 동화될 때 하나님의 어미가 천하고 불합리한 허구에 의해서 더럽혀져 있다고 가르친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미가 천하고 불합리한 허구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그 작은 피조물에 가두어 그것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인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불경건하고 하나님의 어미를 더럽히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칼빈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5번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신성은 본질에 있어서 형상화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요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신의 성품,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요, 인성을 가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신성을 온전히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신성을 다 알 수 없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들을 표현해서 어떤 우상을 만든 어떤 형상화된 물질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요 매우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 또한 우리는 다 100%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우상을 통해, 이 피조물을 통해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기대한다면 이 기대 자체가 바로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교부들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베록을 썼고 이 두 도성이론, 신국론을 썼던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유한한 인간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다 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5살짜리 아이가 30대의 성인의 어른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2살짜리의 어린 아이가 그 부모님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정말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작은 무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표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 자체가 어리석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됩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배우는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칼빈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1권 시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형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막 탐구하고 연구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하고 탐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해 주실 때에 그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우리는 우상 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을 따라 올바르게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공부하는 건강한 모습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 숭배는 대체 무엇일까요? 칼빈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10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예들이 우상에게 표해질 때 그 예배가 어떤 식으로 드려지든 그것은 언제나 우상 숭배이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가운데에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그 모세의 빈자리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하여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였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이것이 바로 너에게 놀랍게 일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영예,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은혜, 그 영광은 누가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원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받아야,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그 영예를 이 금송아지에 올리는 이 우상숭배의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칼빈은 정의합니다. 두 번째,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비가시적으로 내주하고 있는 신성을 예배하는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밑에 좀 풀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상들을 신들로 간주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 신성의 어떠한 힘이 내주해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부적 한번 사보셨나요? 네, 밝힐 수는 없겠죠. 부적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요, 부적을 삽니다. 점을 보죠. 타로점을 보죠. 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걸까요? 부적을 살 때요, 그 무당일 신적인 존재로 모실까요? 여러분, 점을 왜 볼까요? 점을 보는 행위, 무당을 찾아가는 행위, 부적을 사는 행위 가운데에 그 사람은요, 무당을 신으로 여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당이 하는 그 행위가 어떠한 신적인 특별한 속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어떤 힘이 있어서 그 부적을 통하여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로도 마찬가지고요, 점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입니다.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비가시적,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주하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속해 있는 그 신성, 인간이 초월한 신적인 어떠한 속성이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떠받들고 그것을 우상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을 사는 행위도 우상숭배입니다. 점을 보는 행위, 우상숭배입니다. 타로를 보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당 찾아가면 안 되죠. 점을 보면 안 되죠. 왜냐고요? 우상숭배니까요. 또 칼빈은 세 번째로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이해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만드는 것이 우상숭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영적인 이해에 만족하지 않고 우상들로부터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친근한 인상이 자기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해 주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공룡이요. 공룡 살았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있던 걸까요? 없던 걸까요?
제가 중학생 아이들하고 많이 제자반 교육을 하는데요. 목사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실제로 존재했던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로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진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만족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족하는 어떠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알려주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다. 창세기 11장에 바베타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칼빈은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원초적인 질문으로 좀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왜 인간은요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걸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 우상을 숭배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칼빈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이유가 인간의 타락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천성은 이른바 우상들의 영원한 공장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은요 타락했습니다. 이 인간의 타락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지정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지정의 모든 인간의 전인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우상에는요 이 인간의 부패함에 따라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우상에는 즉시 숭배가 따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상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신을 응시한다고 여기게 되면 또한 그 자신을 그것들로부터 예배하려고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바로 이 우상 숭배가 일어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인간의 부패성에 대한 어떠한 이 인간 숭배의 모습을 가지고 이 총신에 있는 이 문병호 교수, 이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는 문병호 교수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만든 것을 섬기고자 한다. 인간의 부패성 때문이죠. 인간의 이 부패성, 인간의 타락은요 결국 인간의 유욕을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욕을 채우고자 신들을 빚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욕정과 자신의 어떤 소원을 이루고자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타락했으니까요. 실제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70년대, 80년대 그때 많이 일어났던 신앙을 가리켜 기복신앙이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평안한 삶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이고요. 이 땅의 부유함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이고요. 자녀의 평안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이고요. 세상에 이야기하는 단순한 그 복을 얻음과 복을 누림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의 필요에 따라 신을 만드는 행위들,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겠죠. 이와 같은 행위는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1장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러한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유욕은 이 인간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가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그 많은 기적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을 표상하는 육체적인 상징을 눈으로 식별하지 않는 이상 그가 자기들과 가까이 계심을 확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상징이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에 관한 증언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할까요?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일어나는 신앙.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뭔가 육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신앙. 기도할 때 눈물이 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기도할 때 방언이 터져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앙.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특별한 해결이 없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신앙. 이런 우리들의 마음이 우상 숭배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 탐구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하나님이죠 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대학 붙여주셔야죠,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셔야죠, 그래야만 하나님이시죠 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을 정해버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상 숭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중세시대에요,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변명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변명이 있었냐면요, 자신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와 같은 변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김이라는 구실을 들어 우상 숭배임을 거부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김이라고 부르는 예배를 통하여 불의를 행하지 않고 조상들과 화상들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우상들의 종들만 될 뿐 이상들의 예배자들이 아니라면 죄가 없다고 판단한다. 마치 예배하는 것이 섬기는 것보다 더 중대한 무엇이라도 되는지.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카톨릭, 이 교황들이 성상을 만들어 놓고 성화를 그려 놓고 이것이 우리는 숭배하는 것이 아니요 그냥 믿음의 선조들을 섬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는 반박이었습니다. 칼빈의 반박의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배와 섬김 무엇이 중요한가? 너희들은 예배보다 섬김이 낮은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섬김은 높은 것이다. 결코 섬김은 둘로스 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종이라는 의미가 과연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칼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만들어서 이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는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우상만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예배하든지 그것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기에, 인간의 무지함이, 유한함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매한 성경 해석을 통한 이 우상 숭배와의 합리화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네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든 것처럼 우리 또한 형상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든 것처럼 인간도 형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해석이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이 형상들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계시의 온전한 뜻이 아니요, 나의 상황에 맞춰서 나의 입맛에 맞춰서 그것을 해석하고 나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또 다른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칼빈은 이처럼 우상과 우상 숭배와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되었는지,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별명이 무엇인지 이 11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강요 1권 12장에서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12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따르는 예배가 참된 종교, 그 예배의 기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이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먼저 이 경건이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이 번역되는 헬라어 유세베이아는 이 성경 안에서의 그 당시 시대 안에서의 올바른 예배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예배라는 어떠한 본질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요소는 이 종교라는 뜻을 함의하는 어떠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곧 올바른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고, 이 올바른 예배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종교, 이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와 같은 경건, 이 올바른 예배에 무엇이 속해져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 경건, 올바른 예배를 위하여 율법을 제정하셨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1권 12장 1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순종 아래 계속 머물게 하시려고 합법적인 예배를 정의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합법적인 예배, 곧 이 율법 안에는요 두 가지를 포함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포함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그들 자신을 위한 유일한 율법 수요자가 되시는 자기에게, 누구냐면요 이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에게 헌신하도록 하신다, 이 내용이요 율법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기가 올바르게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규범을 제정하셨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건, 올바른 예배, 합당한 종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 합당한 종교를 벗어난 것들을 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미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올바르게 예배함이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가리켜 미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1권 12.1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굴레가 쓰여져 그들이 악한 예배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 그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미신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칼빈은요 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삶의 원리에 있어서요 한 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규정적 원리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 규정적 원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예배하며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그 원리가 이 칼빈의 예배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요, 이 기독교 강요 1권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이 우상이 무엇인지 정의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가 아니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웠던 내용이지만 1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렇다면 참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용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칼빈은 이 기독교강요 1권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칼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걸까요? 저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요, 이 결론의 첫 번째 부분이 가장 마음에 울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규정된 방법과 그 부분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규정된 방법과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한 것들에 쓸모없이 과도한 무더기를 쌓아 올리는 것, 이것이 미신 곧 잘못된 종교임을 주의하라. 아멘. 쓸모없이 과도한 무더기를 쌓아 올리는 것, 규정된 방법과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규정된 방법과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 그것이 무엇이죠? 성경이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성경 이외에 쓸모없이 과도한 인간의 어떠한 유격으로부터 오는 타락으로부터 오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쌓아 올리는 것, 이것이 이 미신 곧 잘못된 종교이자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나는 절 안 가요, 나는 전보로 안 가요, 나는 타로 좀 봐본 적도 없어요, 나는 무당을 찾아가지도 않아요, 나는 물 떠놓고 빌지도 않아요, 나는 제사상에 절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칼빈은 그것을 넘어서서 규정된 방법과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서 벗어나, 만족하지 못해 벗어나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뜻으로 과도한 무더기를 쌓아 올리는 것이 우상 숭배요, 그것이 미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 무한하시고 그 전능하시고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연약한 생각으로, 나의 정말로 미천한 이 지식으로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미신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어미를 불경건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계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요, 그 말씀이요, 그 66권의 이야기요, 그 말씀을 따라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정말로 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참된 예배를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복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우상 숭배임을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셨던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그 말씀 위에 엎어서 얹어서 하나님을 미신으로 만든 아버지 불경건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며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삼위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